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58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회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설계가 다시 거듭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 이렇게 결단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 부리를 쪼지 아니하고 내 발톱을 뽑지 아니하고 내 날개를 뽑지 아니하면 결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고통의 때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걸 잘 이기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결국에 회복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1917년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전쟁 끝에 프랑스군이 1200명의 프랑스 군인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려고 고향으로 가는 열차에 승차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때가 이제 그 지역의 축제 기간이라 여기저기서 즐거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열차가 도착을 하게 되고 열차에 그 정말 터져나갈 정도로 가득 채운 병사들이 올라타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고향에 가서 휴가를 보내게 된다. 긴 전쟁의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면서 오래간만에 회포를 풀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차를 올라타는데 열차는 전혀 출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관사가 도저히 열차를 출발시키지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열차가 가는 도중에는 많은 급커브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타가지고 열차가 도저히 출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열차가 견딜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좀 내리든지 해야지 출발하지 이 많은 사람을 싣고는 도저히 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몇몇 사람이 와가지고 역장과 사령관을 데리고 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열차가 움직이를 못하느냐? 그랬더니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출발 못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 들으라고. 지금 출발시키지 않으면 당장에 너 총살시켜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기관사가 어쩔 수 없이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이 길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리고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실었기 때문에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잡아도 이제 그냥 지나가 버리니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침내 브레이크에서 열이 나고 또 이제 그 열차가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데 이 열차 사고로 인하여서 1200명의 군사들 가운데 그 55명이 죽고 563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 대열차 사고가 일어날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병사들의 어떤 전쟁터의 공로도 중요하고 사령관의 어떤 권력과 총도 중요합니다. 그러고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말, 기관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는, 기관사는 이 열차는 이렇게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면 반드시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권력과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결국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우리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되지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말씀, 권유를 떠나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환경을 가지고 인생을 이끌어 갈 때 그 길에는 반드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호세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2장 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죄로 말미암아서 파산한 이스라엘 상태, 암울하고 음울한 상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반절에 오늘 14절로 23절 말씀을 통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상태가 밝아지고 즐겁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암담하고 우물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반드시 회복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울했던 것처럼 암담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암담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합니다. 막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실패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무리바에서 실패합니다.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는 실패를 겪게 됩니다. 남다른 은사를 받고 소명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실패했느냐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실패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서는 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은 참담한 실패를 겪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란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음욕을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그들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음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둔해져서 길 잃은 짐승처럼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상을 빼앗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치 남편에게 쫓겨나고 생계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참담한 실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참담한 실패, 한방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4절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볼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처참한 참담한 실패를 겪고 울부짖는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멜이 나를 잊고 이스라엘이 나를 잊어버리고 연애하는 자를 따라갔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고 그들을 설득시켜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에서 새로운 기업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소망의 문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다시 거친 들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말로 그들을 위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위로를 주시는 것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능력과 위로와 소망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구렁이에 빠져가지고 그 허우덕거리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건전을 계획을 세우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셔요. 이것이 오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로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옛날 영화에 보면은 늪지대가 나와요. 뭐 타장 같은 데 보면은 늪지대가 나오는데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밖에서 누군가 건져줘야 해요. 밧줄을 던져주든지 나무를 던져주든지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요. 스스로 빠져나오려면 더 깊이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노력을 가지고 뭔가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도저히 빠져나오지.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늪에 빠져있는, 수렁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주님의 자비의 손을, 은혜의 손을, 위로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실패의 한복판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 참담한 실패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어야 해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뭔가 이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몸부림치면서 살지만 결국엔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도움을 청해야 해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아직도 내 힘은 믿을만 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내 공로를 가지고 의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왜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배는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배가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이 무너졌습니다. 복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진 현장 가운데서 그러면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정말 위해서 마치 목숨을 걸 것처럼 이제까지는 장담하고 살았는데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예배 환경이 무너지고 신앙의 환경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아온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잘 될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깨달아야 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1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신 것을 받았고 자기가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의롭다 여기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으로요? 아니에요.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세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겪으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신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지, 내가 이제껏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신앙생활 잘 해온 것 같지만 말씀을 떠나서 내 의로, 내 공로로, 내 어떤 노력을 가지고 해왔던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그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몸부림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프로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어요. 잘 나가던 선수들도, 승승장구하던 선수들도 어느 순간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한두 경기 하다 보면 슬럼프에서 벗어나겠지, 요즘엔 뭐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러겠지 생각하다가요, 그 슬럼프의 길이 길어지면 선수들은 그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자구책이 무엇이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옛날 처음으로 다시 타격 자세 다시 연습합니다. 그때 가만히 보면 어느 순간 자기의 타격 폼이 벗어진 거예요. 벗어진 것을 알아요. 잘 맞으니까, 잘 던지니까 기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기본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슬럼프에서 벗어나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 긴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실패를 생각하면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왜냐하면 삼손은 어렸을 때 너무나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 믿음의 영웅, 그리고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삼손은 아주 머릿속 깊이 박혀 있어요. 근데 삼손을 생각하면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는 부모의 소원으로 나신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들릴라라는 불러진 여인의 치마폭에 묻혀서 참담한 실패를 겪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나신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머리에 삭도를 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힙니다. 처참한 신세가 되어서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삼손이 다곤신전에 서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힘을 주셔요. 정말 실패의 나락 가운데 빠져가지고 두 눈 뽑히는 그 신세가 됐지만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삼손의 그 두 기둥 사이에서 그 힘으로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삼손은 살아있을 때 그 전에 자기가 행한 일보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인생의 마지막에 쥐어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존경스러운 것은요, 살아있을 때 막 가진 로맨스를 뿌리고 그 많은 힘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삼손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자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마지막 제가 남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참한 실패의 경험 속에서 아파할 때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시작이에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농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는 참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다 못한 자기의 아내는 욥에게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에는 도망쳐 버립니다. 그야말로 욥에게 있어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위로해 주겠다고 온 친구들조차도 욥을 정죄했습니다. 근데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고난을 통과한 욥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데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건강도 자녀도 재물도 다 갑절로 회복되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수명도 갑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절에 의하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70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42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갑절을 더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실 때 갑절의 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처참한 암담한 현실이 오래 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를 풍성하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2장 9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남편인 하나님께서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법적으로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음행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핑계 삼아서 법적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음행했다는 말이에요. 남편을 두고 음행했어요. 그래 나는 너를 버릴 것이다 말씀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오늘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라고 다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그들을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회복은 무엇이냐?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정말 부러워합니다.
기도가 뭐 5만 번이 7만 번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5만 번이 되었든지 7만 번이 되었든지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5만 번 응답받았다, 7만 번 응답받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부부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인가? 아니면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별거 상태인가? 잘 살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관계가 원활하면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세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짖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시대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 관계가 회복돼요. 한 가지 더 고백이 회복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이스라엘을 로함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또 내 백성인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는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고백은, 진정한 회복은 뭐냐? 주는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다짐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실패의 깊은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정말 방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인생이 깊은 나락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직도 내 삶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방관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평탄할 때는요, 처절한 씨름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습관에 따라서 해오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아무런 믿음의 고백도 없이, 감흥도 없이 예배합니다. 근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요,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그냥 찬송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탄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하기 힘든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배해야 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이 되고 아름다운 고백이 되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인생에 정말 뜻하지 않는 실패의 구덩이가 빠졌지만
그 구덩이에 찾아오셔서 여전히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